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땅이 새지노리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이끌라 말라 방하고 감내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많은 새끼로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많은 새끼로리 내게 찬양하리라. 네, 이 시간 기도를 잠깐 할 건데요. 우리 설립 예배를 모레 11시 앞두고 있습니다. 설립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순서 오시는 분들 다 여기 이곳에 와서 또 그날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또 축복해주고 돌아가시길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스승님이고 멘토십니다. 저를 한 7, 8년 전에 만나서 제가 옛날에 신학을 했어요. 옛날에 한 16년 전에. 저는 이 길을 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최순이 넌 이 길 안 가면 안 돼. 너는 자리 보존해. 이 세상 떠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자녀들이 평탄한 길로 간다고 해서 길도 안 갈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막 몰아쳐서 우리 목사님께서 학교 다 마치게 하고 학부 원부 마치게 하고 또 목상수까지 주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우리 귀하신 스승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설립 예배하기 전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다 은혜 받고 가기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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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금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버지 보내주시고 물질력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와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전임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립 예배 때 순서 아버지께서 한 것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불미스럽게 영위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경훈 목사님 아버지 감사드리러 이 시간 모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악한 병들 세력이 다 파탄내고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더 젖는 말씀 듣는 저희들은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좋은 더 거룩한 말씀을 믿지 않게 하시고 미션에게
체질이 요요라서 체질이 아니에요. 저 밑에서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곳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재순이 목사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설립하기 전에 이곳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설립 예배가 토요일에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어둠을 좀 정리해야 되겠나. 비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려면 또 우리 세준이 목사님이 목사님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둠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오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왜 사는지, 왜 사는가?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사느냐? 그러면 천국 가려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의성들을 얘기. 두 번째 먹고 살려고. 아니면 죽지 못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은 왜 사느냐? 이유는 주님 일하려고. 아멘입니까? 주님 일은 뭐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집에서 친구가 밥하는 것도 주님 일이고. 그렇죠. 남편이 지금 외교 미국에 나가서 돈 벌어든지 지금 외제가 돈을 벌든지 하여튼 남편이 돈 벌러 가는 자체도 주님 일이고 자식들 먹이는 것도 주님 일이고 왜? 주님이라는 다 사랑은 좀 주님이라는 사랑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했는데 자국보고 기름 묻었고 더 냄새가 났고 찢겨가지고 집어가 세탁기 넣고 세탁기 돌려가지고 찢겨가지고 빨리 넣는 분을 보고 참 그게 진정 우리 현실이구나 생각해볼 때 답답하죠. 남편이 흘리는 땀과 우리 냄새가 향기로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벌어먹이를 위해서 땀 흘리면 그 땀 냄새가 사랑이 있다면 향기로워지. 사랑이 없으면 그 땀 냄새가 안 좋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려온 자식을 잘해야 돼. 데려온 자식이 누구냐? 내가 안 낳기 때문에 남편은 데려온 자식이. 아멘. 데려온 자식들한테 잘해야 한다니까. 내가 안 낳기 때문에 데려온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인데. 근데 데려온 자식들을 잘못하면 골치 아프다. 조금만 쑥쑥하면 삐지고 그 다음에 조금 그래. 데려온 자식들은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임혜수 목사님 데려온 자식 잘해야 돼. 아멘. 안 그러면 삐지고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널거리고 이러는데요. 데려온 자식들은 나이가 50살 정도 100살부터 데려온 자식들은 잘해야 돼. 아멘. 데려온 자식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데려온 자식은 문제가 아니고 데려온 딸도 잘해야 돼. 데려온 딸한테도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낳았으면 내 딸인데 데려왔기 때문에 자기 자꾸가 낳았기 때문에 데려온 딸도 잘해야 된다니까. 아멘. 설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려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왜 사느냐 이유가 주님 일하기 산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하든 여러분은 일탈하지 말고 행복으로 미소 짓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일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목사만 주일이고 다른 주일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주일이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일이 다 주일임을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든 기쁘게 해라. 아멘. 여러분 하다못해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남편이 밥하는 것도 주일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돈 버는 것도 주님 일이고 다 주님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 다 기뻐야 돼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느냐? 주일이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다 주일이다. 두 번째 이곳에 왜 있느냐? 행복하려고. 아멘.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가는 곳이 행복해야 돼. 이 예배당에 참석했으면 은혜 받아 행복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요 벚꽃도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 꽃 구경하는데 사람이 좀 많아.
아이고 더럽게 봤네 이러지 말고 꼭 보기만 자기가 꼭 보기만 다른 보기만 쓰니까 다 더럽게 보도록 행복해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어디 가든지 행복해라. 아멘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5번째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존재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은 진리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듣게 드리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강케하사 병정령 사별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이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 31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가지고 구식을 따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게는 10분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는 옷이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안 맞는 옷은 잘 안 입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내 몸에 맞는 직분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내 신분에 맞는 옷,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던 인생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생은 당연히 하는 자녀로서 신분이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러분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는 방법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도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물질이 여러분 없다.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물질이 왜 없는지 원인은 내가 그 영을 써서 너무 낭비한 거 아닌지, 아니면 여러분 통장을 찾보다 여러분 단위가 좋아해보세요. 한 통장에 3,000원, 2,000원 있는 거 여러분 안 찾습니다. 통장 여러분 다 뒤져서 5개 찾으면 10,000원 나와요. 진짜라니까요. 그것만 찾아도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 넣다가 몇 번 넣고 안 넣어가지고 쉽게 된 것도 많아요. 그것도 찾으면 돈이 됩니다. 뭐든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동력자를 선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이 오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가장 쉬운 게 뭐냐? 성도들은 기도요. 여러분은 주변 정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뭐든지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옛사람은 우리 지났습니다. 과거가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행복해요. 과거에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과거에 아무리 부정은 뭐하고, 지금 가난하면 가난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행복해요. 행복이 뭐냐? 행동하는 법이 행복이다. 쉬운 거예요. 행동하는 법 행복. 아멘. 기도에서 받는 건 축복.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동도 하지 않고 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행복은 행동하는 법이다. 아멘. 축복은 기도에서 받는 거다. 그러면 행복과 축복이 되어지니까 평안이 왔다. 평안. 아멘. 그 평안이 뭐냐? 우리 항상 평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지금 행복한지 축복받고 있는지, 문제는 뭐냐? 먼저 행동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행동은 뭐예요?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평생 원수를 관리자야 돼. 평생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 평생 원수예요. 아멘. 여자가 평생 원수예요. 아멘. 평생 원수를 관리자야 돼. 평생 원수를 관리자 못하면 시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평생 원수를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따라 그럼 못 써. 아멘. 아멘. 아멘 따라 그냥 짝을 해주고 그럼 못 써. 아멘을 잘해야 돼. 그런 게 나오고 미안하면 축복이 들어가는데 아멘 따라.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평생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원수한테 잘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승리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줘. 그렇잖아요. 그 평생 원수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믿어달라니까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뭐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어차피 여러분이죠. 이삭 떠날 때는 천국 가면 다 만나서 안 그래? 내 남편도 예수 믿었고 나도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면 다 만나서 일찍 누가 문제 받으면 늦게 가요. 근데 만난 사람이 행복해.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사람이 다 만난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벌써 믿지 말고 아멘? 저도 행복해. 첫 번째 행복하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규칙이에요. 내 주차가 전부 내놔. 내가 주님이 들어보고 네가 맡겨놔. 맡겨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맡겨놓을 수 있어. 맡겨놓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누가 준다고? 안 줍니다. 저는 여러분 만드시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맡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한테 맡기면 기도를 맡기고 받는 거는 사람 통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축복을 먼저 받고 다음 영적 축복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영적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그럼 영적 축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얘기죠. 주님과 나의 사이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의 하나님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복받을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아요. 내가 행동에서 받고 기도에서 받고 그러면 다 내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누구 것? 벌써 까먹었어. 맞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난과 고통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따라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그럼 못 써. 행복은 내 것입니다. 이래. 목사님 안 먹고. 그럼 언제부터 막 먹어요? 안 그래. 목사님 강대에서 생각 여러분 높여줘야 돼. 고난과 고통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이러면 안 되죠. 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천장부터 쏙쏙이고 막 먹어버리고 아멘. 천장부터 막 먹어버리고 이렇게 고난 고통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행복은 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은 내 것, 행복은 주님 것 이렇게 살잖아. 예수 믿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것을 찾는 자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울고 아멘 하면 계속해서 짜고 돌아다니면 남들보다 예수 안 믿고 싶어. 근데 예수 저 사람이 매일 울고 없답다 하는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다 예수 믿고 싶어. 아멘. 진짜로니까 믿어달라니까요. 나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그냥 내가 참 매일 주체력 기대가 돌아다니면서요, 동네 쓸고 다니면서 남들이 저보고 참 큰 거 되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탈렸잖아요. 아멘. 요즘 목사 됐다니까 그 사람 다시 봐도 사람이 마음 아닌가 관심을 가져요. 아, 진짜라니까.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전도는 생활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전도는 생활이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생활이다. 못 써요. 아멘. 전도는 생활입니다. 왜? 내가 생활을 잘하면 주변에 저절로 전도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가난하고 매일 아픔 먹고 매일 고생받으면 주변 사람이 저 예수 믿어도 별 재미없다. 그거 안 되죠.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전부 사랑을 나누면요 다 예수죠.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얼마 전에 내가 서울역에 어느 목사님 44년 되는 목사님 원래 목사였어요. 성도 7층에 큰 교회 목사인데 저하고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지금 나가서 뭘 할까요? 개척을 할까요?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딱 말했어요. 목사님 목사 자리 주님이 안 계시는데요. 난리 난 거예요. 43년간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까지 하고 성도 7천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주님이 없다 안 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에게 대책이요. 그것도 목회도 얼마 안 하고 목사가 그 일을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미치겠네. 그 예배도 상담하다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 소리가 자기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나보고 예수가 주님이 없다. 진짜 내가 주님이 없다가 그래 보일까? 이제 막 분노가 나니까 참지 못했어. 일주일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일주일 뒤에는 얼마나 통곡했는지 전화 왔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만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잘하는, 자기 신앙을 잘한 줄 알았어. 성도 7,000명 전도 큰 교회 되고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까지 하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지. 그런데 말 한마디에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지금은요 개척교회 자기 제자교회가 가지고 여기 성진한데 평신도로만 성진, 평신도로 월막 성진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날마다 새벽 기도를 기다려주고 주일을 기다리는 거지. 저는 목사 설교하는데 그걸 성취를 잘 하는 거지. 그 말씀이 저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처음 들어봤다. 뭐한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 사람이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천년을 믿고 만년을 믿음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믿고 하늘을 믿어도 제대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뭐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합시다. 바로 전하자. 그 목사도 막 먹을 걸 친구하고 그걸 치워서 그럼 못 써. 아멘. 그냥 목사님한테 높은 것을 가지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합시다. 바로 전하자. 그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기억 못해. 아멘. 이렇게 여러분 코미디스럽게 해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게? 안 그래요? 전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도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면 다 거짓말처럼 하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담고 많이 행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담고 많이 행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이거 중요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받고 많이 행하자. 아멘. 이 말씀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듣지 않고 많이 보지 않고 많이 담지 않으면 행할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조심하시고요. 새 사람이 뭐냐? 주님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고요. 옛것을 손수들고 새 옷을 입는 새 사람. 아멘. 그래서 옛것을 이제 차가요. 막 서로밖에 직진하면 거기 싹 바뀌어요. 건너편에 스포츠 작아. 몇 번이지? 남박. 아, 거기까지 눌러보면. 남박. 당연히 같이 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요. 세상은 뭐냐? 옛것을 버리지 못해 세상이 안 돼. 아멘. 옛것을 버리면 세상이 안 돼요. 옛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것이란 말은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는 과거의 잘못을 여러분, 제발 재탕, 삼탕, 명탕 하지 말아요. 남편이 한 번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 잡아볼 수 있어요. 그것까지 평생 뭐라고 하는 거야. 70살가 80은 영감님한테요. 네가 철수 때 그래 바람피하고 그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어쩌라고. 인지 와서 한번 용서했으면 끝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용서는 한 번에 끝냅니다.
아멘. 회개도 한 번에 끝내는데 용서를 한 번에 못 끝내. 용서해주면 됐잖아. 그때 용서해주고 살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울어먹으니까 인생이 피곤해져.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를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한번 덜덜 볶아.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돼.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야. 여러분 그때는 용기를 줘야 돼. 실패하면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용기가 있으면요 새로워져. 사람이 새롭게 살고 시사한 사람이 걱정할 거야. 아니 저번에 떨어먹었는데 또 떨어먹으면 어쩌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게 더 어려워. 당당해야 돼. 당당하면서. 그러니까 연속 3번, 4번, 5번 실패하면 더 어려워요.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 된다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서요 서로가 사랑하라고 만들었지 서로 평생 옷을 뜯어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뜯어먹으라고 뜯어먹으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사랑해요. 행복할 때 사랑은 누가 못해? 다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가 누워 있으면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 둘러봐야 똥기지 가지고 되면요 자식 안 옵니다. 아내 아니면 남편이 수가 들어야 돼요. 그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존귀한 남편하고 아내 사이를 왜 우리는 물질이나 그 단어 안에서 사랑을 뺏겨버려요. 오늘 저녁 설교의 내용은 물질에 사랑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입니다. 물질에 있다고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 마음이 행복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은 결국은 뭐냐? 내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내 몸에 맞는 옷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집 전세 빼가지고 드레스하고 2천만 원 사줬다. 월세까지 산 사람. 내가 그 남편이 땅을 치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우리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 돼. 우리 아내하고 살아야 돼. 말하는데 걱정이야. 전세 빼가지고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2천만 원짜리 옷 드레스 사입었대. 그러고 달세 샀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보고 살아야 되는 말하는 고민이다. 일찍 버려. 같이 살아봐야 비전없다. 왜? 아니, 지금 여러분, 그 전세 여러분, 그거 3천만 원에 월 1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 빼가지고 옷 2천만 원 사입고, 1천만 원 받으면 월 50만 원 주고 달세 산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정신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 만나고 버려요. 그랬다고 이튿날 아내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눈을 쌍심시키고 덤벼들더라고. 내가 거기 사실 그게 배 아프냐? 배 아픈 게 아니고 군수가 살아야지. 군수. 안 그래요? 형편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 형편에 맞도록. 제가 오늘 설교하면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었잖아요. 내 몸에 맞지 않은 모습을 입으면 그것도 큰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최준희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올라올 때 참 서글펐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통하든지 이까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니까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두가 감사.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요 3가지로 꼭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아멘. 회개하고 나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요 저절로 하나님은 내가 그 얘기 안 해도 주님 주셔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먼저 되고 다음에 감사가 돼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회개를 해야 세상을 돼요. 아멘. 과거를 버리고 다 정리해버려야 세상을 된다니까요. 과거를 갖고 있으면 세상을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모르겠으면 우리 최순희 목사님 집에 그 장롱 뒤집으면 옷이 몇 년도 옷이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한 20년, 30년 전에 어떤 애들 한테 싶어. 버리가 안 버리면 그거 가는 거죠. 최순일 목사님 한 20대에 들어오신 지금 영역 가구 안에 있는지 난 몰라. 안 가봤어. 근데 그런 집도 있어요. 시집 올 때 한국에 하고 지금도 갖고 있는 집이 있어. 뭐 하냐고? 그거 유익한가요? 안 가면 시집 올 때가 입을 두꺼운 속입을 해놓고 아직도 갖고 있는 집이 있어. 그거 뭐 하려고? 그거 갖고 있으면 유익해요?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드리면요. 정리 안 하면 세월을 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시간은 뭐냐? 시간은 과거에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 내가 가장 힘들 때가 최악이에요. 아멘. 내가 힘들 때 최악이지.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최악인데,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면 최대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이루려면 첫 번째 과거를 정리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하려고 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서 안 될 것도 있고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준비하시죠.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최순일 목사님 교회를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교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때가 안 됐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때가 안 됐다. 근데요, 때는 하나님이죠. 준비하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하고 뭐 동생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최순일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주머니 땡땡하는 건 없었어요. 내가 볼 때. 근데 누군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공사는 내가 볼 때는 1,500전 들어갔더니 모델 공사 1,500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해요. 여러분 보증금한 거 다 따지면 여러분 2,600만원 가야 되는데 돈 10원도 없는데 누구 한다고? 하나님 하지. 뭐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가야지 일하셔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요, 일 안 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요, 사람은요, 땀을 흘려야 열매가 있어요. 육신은요, 땀의 결과를 먹고 사는 거고요, 영은요,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땀을 어떻게 누가 흘리냐에 따라서 인생길은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부흥에 원래 나온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흥에 집회를 나가는데, 그날 목사님 몇 번 오셔가지고, 저를 자기 교회에서 해가라고 해서 몇 번에 가라고 하니까, 전국에 다 다니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 쓰십니다.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래서 우리 최순일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지금 주셨으니까, 목사님 기도에 방법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고, 아버지의 깜빡이 우리는 자식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목자의 응답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준다. 아멘. 목사가 돼서 기도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목사는 기도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자기들 교통 안 하는데 누구한테 교통하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글씨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한글을 읽게 돼요. 기도하니까 한글을 읽게 돼요. 어제 제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화요일날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다이가 말아가지고 글자를 말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읽어요. 하나님이 눈을 떠줘요. 귀를 열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하려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지. 지금은 목사님보다 더 잘 읽어요. 근데 대표기도 더 잘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보다 기도 더 잘한다니까요. 초등학교 안 나온 권사가 이게 뭐냐? 끝없는 반복과 끝없는 노력이에요. 왜? 글씨를 읽고 싶으니까 성경책을 눈을 떠지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하면 저 글자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쳐다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 읽어지는 거죠. 그런데 쓰려니까 잘 못 써. 근데 읽기는 읽고. 그 성경책을 자기 말로는 뭐 5번 했다. 초등학교 안 하면 글자를 보면 5번 했다. 안 믿어지겠지만 그렇게 뭐예요? 노력이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끝없는 인생길에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 동역자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곳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무한 경쟁 시기에 이기려면 땀을 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해가지고는요, 남밖에 안 돼요. 저는 대우그룹에 있으면서요,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같은 동료들이 잠을 다 자야 저는 잤어요. 보통 방에 우리가 기숙사에 다른 방에 안 가서 나는 불 안 갔어. 왜? 내가 좀 더 공부해.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제가 나중에는 한 단계 올라오는데 노력의 결과는 지금 알거든. 다른 사람들은 일반 서울대 나오고 연대 고대 나왔지만 나는 지방대 나왔지만 그러나 경쟁에서 이기려니까 땀과 노력이지. 그들이 잠시 여러분 할 때는 더 집중합니다. 그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한잔 등산하고 돌아다닐 때 나는 기숙사 와서 어찌하면 내가 점점 더 할까? 책을 보고 연구하고 결국은 뭐냐? 다음에 하나하나 내 것이 될 때는요 쌓여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갑니다. 나답게 삽시다. 아멘. 남처럼 살지 마세요. 나답게 사세요. 나는 누군가 나답게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내 인생도 나의 인생. 그렇죠? 그게 나답게 살아야 돼.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내 형편의 처지에 맞도록 내 규정에 맞도록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걸 하는 거죠. 저는 성전 준비하지 말고 성전 청소부터 우리 성전은 항상 얘기해요. 내가 성전을 평소에 지어야 돼. 하나 짓겠다고 꿈꾸는 분들은 성전 청소부터 성전 청소하다 보면 나중에 성전 짓기 생깁니다. 성전 청소가 안 하는데 성전 짓기는 어렵다. 아멘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거든요. 예배에 잘 살았어요. 그럼 예수 잘 믿게 됩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면 무슨 예수 잘 믿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계속 앉아있으면 나중에 예배 잘 드리게 되고요. 신앙생활 뜨거워지게 돼요. 기도 여러분 안 된다고 일어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옆에 앉아만 있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나에게 전쟁이 돼서 기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된다고 그냥 가가지고 주여 그러고 가버리면 다음에는 기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안 되는 기도라고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도를 쓰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누가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 정하고 아버지 이름 정하고 그 밑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태어났으면 뭐 이러려면 감사해야죠. 왜? 특별히 육신의 부모한테 감사하고 우리 나를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감사의 조건은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큰 것도 감사해요. 꼭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들은 큰 것 줄 때 감사하고 작은 감사도 안 하죠. 저는 여러분 작은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부탁했으면 자기도 기도해줘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우리 집 기도해 주세요. 부탁 기도 좀 줬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빚진 자는 살지 마라. 아멘입니까? 없으면 없는 데 살고 있으면 있는 데 살고 빚진 자는 살지 마라. 빚진 자는요 결국 고난만 따를 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의미가 참 깊습니다. 새 사람은 무엇인가? 결국 새 사람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고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죠. 아멘. 실패했으면 바뀌어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 길 안 걸어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아멘. 저는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떨어먹었는데 또 떨어먹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한번 떨어먹고 하나님은 다시 또 세워주겠지 하자. 믿음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안 될 때 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을 가져요. 아멘.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영업사원이 되는데, 영업사원들은 자기가 일을 잘해요. 옛날에 제가 대구그룹에 입원했는데, 그때 좀 어려웠어요. 회사가 인수니까 한번 어려웠는데, 우리 그때 국가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지원을 못하겠어요. 묶어버렸어요. 왜? 그거를 여러분 법으로 묶어놔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코란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 회사인데 지금 여러분 하청업체가 60개 정도 되는데 부도가 지금 날 직전이에요. 그룹에서 도움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하청업체에서 제일 큰 업체 찾아갔어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대기업에 여러분 임원이 가서 중소기업 그것도 사장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내가 경영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어음이 돌아오면 딱 6개월 받아라. 아이고, 이 사람 믿어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못 닫습니다. 중소기업 그 사장이 어렵지만 6개월 동안에 사장, 이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생해야죠. 뭐예요? 그냥 내가 어땠으면 굳어놨을 거예요. 왜 어음 돌았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6개월만 받아라.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본사 건물 팔고 6개월간 버티면서 지금까지 코로나 상태 그 하청업체가 주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뭐냐? 무엇이든지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요. 자존심을 버리니까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아멘. 여러분, 자존심만 버리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를 새롭게 세웠는데 왜 자존심 버렸어요? 대기업의 임원인데 그때 중소기업 좀 많은 회사 사장한테 무릎 꿇고 6개월만 뒤를 돌려달라고. 사장하면 내 실수.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회사 사장이 아니잖아. 이사잖아.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회사를 회장시키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져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안 될 때일수록 더 강해져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도 안 될수록 더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 도망간 것처럼 물질 기가 막혀요. 참 물질 기가 막혀요. 내가 땀 흘리면 땀 흘리고 있으면요. 이놈이 언제나 날 찾아와. 땀 흘려. 그때 안 흘리면 안 찾아와. 기가 막혀. 그래서 물질은 굉장히 기가 막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새로워지려면 과거를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멘. 아멘. 인생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두 가지 항상. 그런데 선택을 잘하는데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데 좋은 것만 선택하세요. 안 된 거는 선택하지 마세요. 부정적이에요. 이리 가면 안 될 거야. 그럼 버리세요. 가면 될 거야. 하세요. 간단해요. 개가 지금 사람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따라가요. 개 주인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갈림길에 가면요. 개는 지지를 따라가요. 아멘. 갈림길에 지지를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물질도요. 갈림길에 가면 물질도 따라가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순종하는 분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오늘도 오다가 전화 왔는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 잘 안 돼. 제가 그래서
어린이집 이제 보다가 어른을 놓치고. 그래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놓치고를 했어요. 근데 노인들이 유치원 아이들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치원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도 노천에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그것도 이제 폐쇄하고 노천 한다. 노천 두 군데 하려고 전화 온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죠. 여러분 유치원 선생하고 노천 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유치원 어린이들 가르친 선생한테 노천 하라고 말이 되냐고. 근데 순종했다고 말이죠. 아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말드리면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인생길이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다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논두렁에 가면 노래가 오늘 쪽에 가면요. 메뚜기라고 농사죠. 메뚜기라면 그거 나라 그거 까먹고 깔아먹는다고 메뚜기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고래에 가면 메뚜기를 너무 키우거든요. 메뚜기가 다른 해충을 다 잡아먹어. 그 잡초를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가 잘 돼요. 메뚜기. 그러다 보니까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 논에 우렁이가 튀어나오는데 우렁이가 밑에 뿌리에 들어가서 해충을 다 잡아먹으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령에 가면 우렁이 쌀, 그 다음에 메뚜기 쌀.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옆에 가니까 참외 있는데, 우리 성주 참외라고. 거기 가니까 인간 사람이 수정을 하는 게 힘드니까 벌을 갖다가 벌타고 몇 개가 떠났어. 벌이 가가지고 꼬리 앉았다가 꽃에 앉아 돌아다니면서 수정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주 벌꽃이라고 유명하게 나왔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생각 방향이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요. 생각 방향이 발전성이 있는 방식이 성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최준희 목사님 연세가 있는데 인자개척회가 원자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수명이 몇 세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최소한도 제가 10년은 사역해야 돼요. 10년 사역. 10년 사역하면 우리 장로님하고 연세가 80. 그런데 많은 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85살 어른이 지금 부흥에 가니까 계신 분 계세요. 전라도 목포 계시는 목사님인데 85이에요. 근데 부흥에 잘 다니시죠. 저보다 스케줄 더 복잡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부흥에 잘하는 게 아니고 노력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행동하는 법이고 축복은 기도하는 법이다. 그러면 행복과 축복을 다 받으니까 평안해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복은 자식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으면 20년, 자식이 받으면 50년, 손자가 받으면 70년. 누가 받아야 돼? 이제 질문이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자식이 받아야 돼? 손자가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받아야 돼? 손자가 받아야 손자가 받아야 돼? 그럼 자식을 풀고 죽으라고? 그럼 못 써. 내 자식이 받아야지 자식 때 눈이 내려가. 아멘? 큰일 거기 감정이 빠져가지고 손자가 받아야 됩니다. 아이, 자식 풀고 죽고 손자가 잘 살면 되겠다. 주여, 역사 없었어.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돼. 아, 그래? 내 자식이 잘 살면 또 그 밑에 자식이 잘 살게 돼. 그러니까 복은 내가 받지 말고 내 자식 받아요. 아멘? 내가 받으려면 힘들어요. 해낼 게 없잖아. 다윗이 솔로몬에 의해서 준비 다 하니까 솔로몬이 복 받잖아. 아, 그래? 다윗이 지가 복 받은 게 없어요. 아, 잘 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심어놓으면 자식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심어야 돼요. 뭐 심어야 돼? 사랑을 심어야 돼. 꼭 보면 목사님 심으라면 물질 심으라고 한다고 목사님 욕심 많다. 물질 안 심어도 돼. 여러분 자체 예배를 참석하면 여러분 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이 집에 시기가 안 보이네. 그래, 씻는 거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보니까 시계가 필요하고, 종이 좀, 그런데 이 종이, 야가 이런 데 가지고 종이 왔더니 야가. 시계 맞춰놨습니다. 네? 내일 가지러 갈 거예요. 네. 정도 근데 하나 종이, 사올게요. 정도 하나 사올게요. 종도 이거 내가 보니까 누가 사서 다 사야 되겠네. 예전 종을 다 채지. 그래. 하여튼 종하고 시계가 어머니 그걸 좀 늦어.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면 갖추면 다 갖췄네, 이제. 사람만 채우면 돼요. 맞춰놨어요. 예? 시계 맞춰놨다. 네. 이제 사람만 들어오면 돼요. 사람은 최선의 목소리가 돼. 끌고 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장사님도 외상 있으니까 아니면 돈 갖고 있어요. 예상했어요. 하나님 갚아. 그럼 못 써. 차이를 써줘야 돼, 차이를. 저 가르십시오. 목사님이 사무국장 하나님한테 내가 벌어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 내가 10달을 갚을게. 사무실에 써야 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를 소외하고 안 돼. 부부 간에도 계산을 잘해야 돼. 아멘. 아멘도 안 하지. 아멘. 계산 잘해.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아 진짜 주의 이름이 공짜라면 안 돼. 주님의 이름이요 축복받는 만큼은 공짜가 없어요. 아멘. 개나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장사님한테 인건비하고 2천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2023년 전에 갚아야 돼. 24년 전에. 아멘. 그래 못 갚으면 목회 안 해야 돼. 그것도 못 갚으면서 무슨 목회한 거야. 한 달에 200만씩 갚으세요. 또 하면 안 하지. 그러셨죠. 안 들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은 전화하는 거 아니세요. 한 방에 2천만 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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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부유한 하나님이세요. 째째하게 100만 원, 200만, 1000만 원 안 줘요. 저는 몇억 줘버렸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례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줘버리죠. 그래, 여기 우리 건물도 주셨고, 땅을 2,200개 줬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그 대전 쪽에 지금 좀 하는 거, 용서원이 너무 하나 주려고, 자꾸 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몇 배 만나자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준다고 먹으면 안 돼. 주님이 가야 해. 그거 받아가 손해 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은행 이거 조금 안고 있는데, 나보고 그걸 인수를 하는데, 그냥 그러면 명의만 바꾸면 된다는 거. 은행 이자 누가 감당한다고? 내가 감당해야 되죠. 기도해봐야 되죠.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 하신 일은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만 하세요. 아멘. 오늘은 사랑을 사랑하자. 아멘. 주님을 믿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사랑은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말 한다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 성경 8절 찾아서 설교하는 것보다 역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 말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담고, 많이 행하자. 아멘. 아멘. 행동해야 행복이 있고, 기도해야 축복이 온다. 아멘. 아멘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되려면 과거를 버려라. 과거를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 사업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태어해가 잘 된다. 힘을 가지고 해라.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저는 여러분, 50에 여러분 목상하고 신앙하고 뭐가 남들 볼 때는 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온다고 해요. 할 수 있다. 단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좀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좀 해보자. 이런 신앙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에 몇 개를 다 잡아줬으면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사랑해 주시고